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6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봄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끌어안고 이 나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살려달라.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명령이며 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내에서도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을 말하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성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리와 실천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내용을 예배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12장부터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제사의 문제는 그 동기와 대상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동기가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고요시가면서 온갖 것 다 부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 동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조상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하나놓고 이게 나를 도우는, 나를 지키는 신이다. 대상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제사를 지낸다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정말로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그 상에 온갖 그 진미를 살아놓고 제사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와 우리 기독교의 이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서는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성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 중에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예배에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근거입니다. 예배에 대한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예배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예배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10장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이제 막 실천을 가르치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11장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명령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두며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권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옆에서 부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할 때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을 향해서 코치가 나와서 이 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야, 공을 이렇게 높여서 저렇게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코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바울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즉시 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분노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몇 번이고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바라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유순하고 온유하며 타인을 넓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북한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키도 줄었다고 해요. 죄를 범하고. 이토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잃어버린 게 많은데 그 잃어버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유순하고 온유할 수 있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자비하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자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되며 우리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받아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세계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이 신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기에 사람의 공로를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러니까 연주 중에 악보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진 그 자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시며 그 자비를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배는 내용이 과연 뭘까? 그 내용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보자면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예배에 사용되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 즉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따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물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가인은 가인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제사를 제공한 뒤 이후의 삶을 보니까 동생 아벨을 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결국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뜻대로 우리 자신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이 바울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산제물의 하나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 제물이 어떤 겁니까? 죽인 겁니다. 죽인 거. 여러분, 뜨거운 얼음을 하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차가운 불꽃 말이 맞습니까? 살아있는 죽음. 이 단어 수식하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제사에 제물을 드리려면 우선 우리가 제사에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을 주게 됩니다. 양이나 소를 주게 됩니다.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는 이 모순적인 표현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서해진 짐승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가 12,000이에요.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 그 많은 제물을 솔로몬이 1,000문제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물을 오늘날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제물로 드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산제물로 드리기에, 제물로 드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산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흠없는 진석을 잡아들이는 그런 구약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 즉 전인격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산제물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예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다 예배의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산제물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로서 제물답게 살아있는 제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걸 찾아보니까 산제물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산제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부름을 받고 나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삼재물, 살아있는 재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같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약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죄를 내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이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내가 하는 행동도 말도 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처럼 이 상가에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물을 드릴까 말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문제예요.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지 아니면 부정한 제물이 될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산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상에 파송받은 대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산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생각, 마음, 주님께 드리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나만 세상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한다는 겁니다. 육신 변함시키고 그죠? 내 뜻대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모든 지체가 의의 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할 영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기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세 번째가 뭘까?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럼 예배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옮겨지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기에 그 영향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있으면, 우리만 혼자만 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살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모든 삶을 내맡기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이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시입니다. 현재 시제. 변화는 끊임없는 과정이기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내가 스스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이 살아있는 삶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것은 시험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그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내용 가운데 순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게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순종을 말하고 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순종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산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렇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순종으로 이겨져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문 엽니까? 안에서 내가 문을 열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내용은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